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7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보고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어떤 그림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해 계시고,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힘들지만 이제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어떤 승리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일까요? 한 문장을 예상해 본다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내용이죠. 복음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멋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전투를 하실 준비가 이제 끝난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며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한테 죽으라고 했을까요? 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살라고 하겠죠, 세상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죽이고, 그렇죠? 나를 이기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자기들이 끌고 지옥에 가야 되는 영혼들을 많이 잃게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먼저 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랑우탄이 한 자매님에게 키워졌을 때 그 오랑우탄이 그 자매님을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나무를 타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랑우탄도 나무를 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자 오랑우탄도 드디어 이제 나무를 탈 수 있었다고 하듯이, 우리들은 사실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섬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그리고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면 그 아기는 두 발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그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건데, 누군가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이기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군고구마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걱정하지 마. 나는 아버지가 계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묵상해 봐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싸우셨다면 이 세상을 이기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데 자녀들까지도 너희도 나 버릴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준 누군가가 한 분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이기는 거지. 내 스스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과 싸움은 결국에는 누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과 싸워야지. 나를 위해서 나와 어떻게 싸워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싸움을 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싸울 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잘 살려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은 그 싸움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애기 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쵸? 안젤리나 졸리, 이가 어렸을 때인 거예요. 1살 때 안젤리나 졸리는 아버지도 배우였는데, 나이가 들은 그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군지. 그 아버지가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와 또 엄마를 버리고 다른 자매님과 이제 결혼하며 이 집에는 땡전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안젤리나 졸리는 태어나서 아빠의 이제 사랑을 이제 못 받은 거죠. 그렇게 또 크고 있는데 엄마는 또 안젤리나 졸리를 사랑했을까요? 아이고 너무 이쁘죠, 그렇죠? 근데 4살 때 엄마는 안젤리나 졸리가 아빠의 모습을 좀 닮아서 짜증나가지고 금발인 아빠가 자꾸 그냥 생각이 나니까 이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여 버렸어요. 4살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안젤리나 졸리는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건지 갈색 머리를 지금까지도 원래 금발인데 하고 있는 거죠. 한 7살 땐가요? 그러니까 또 아빠가 또 배우니까 이제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이라고 하는 영화에 안젤리나 졸리를 이제 어떤 딸로 출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연기는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이제 연기자니까. 여기서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쳐다보고 있는 이 자매님이 자기 아빠가 바람피는 여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자기 엄마죠. 그리고 아빠와 이렇게 이상하게 막 그러니까 아빠와 바람피는 여자와 친엄마와 뭐 다 같이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겠어요. 그래서 뭐 가뜩이나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엄마도 뭐 완전히 또 자기를 사랑한 것은 물론 뭐 사랑하긴 했겠지만 그렇게 돼서 이제 이때부터 뭐 원래 처음부터 그랬겠지만 이제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을 때부터 나는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뭐 지금 막 열등감이나 이제 그런 거가 심했겠죠. 그렇죠? 우울증에 이제 그다음에 이런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있는 모습을 내가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망가져야 돼. 그러면서 이제 칼을 수집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이제 찾게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성적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13살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첫 자살 시도를 하고 학교 생활은 잘 됐겠어요? 그쵸? 안 됐겠죠. 그쵸? 학교에서는 계속 왕따 당하고 그래서 14살 때 남자친구를 이제 집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14살 때부터 엄마가 그래 그 14살 때부터 집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게 이상한 아무튼 이러니까 이제 얘는 막 언제 죽나 막 죽고 싶은데 막 죽어야지 막 그러면서도 가끔 막 뭐 영화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고 근데 다 망하죠. 망하니까 이제는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망가뜨려서 나의 부모에게 복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약을 하고 막 오빠와도 막 그 딥키스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친오빠와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뭐 난리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망가질 수 있을까? 뭐 그게 이제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또 영화에 또 같이 출연했던 남자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청바지 입고 이 흰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는데 흰 티셔츠에 자기가 피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결혼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흰 티셔츠에 피로 새긴 걸 입고 나오고 좀 완전히 이제 뭐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하고 또 하는데 뭐 거기에서는 이제 서로 간에 피를 또 이렇게 목걸이로 걸고 나오고 뭐 뱀 키우고 뭐 칼로 자해하고 완전히 뭐 문제야인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연기는 또 잘 하니까 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유명해지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인데 마약 중독자. 이거 뭐 너무 잘하잖아요. 자기 일상인데. 그다음에 뭐 병신병원. 이 사람이 두 번째 결혼을 할 때 하기 전날 3일 전에 또 자살 충동이 일어가지고 자기가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갔다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정말 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한 번은 영화 촬영차 캄보디아에 간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만드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매독스인가요? 하는 그때 이제 캄보디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아들을 보니까 이런 자기는 그래도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내 자신을 망가뜨릴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전쟁 고아 한 명을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엄마가 되지 않겠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은 이제 첫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너는 그런 네가 그렇게 맨날 망가져서 막 근친상간 막 이러면서 어떻게 아기를 키우려고 그러냐. 걔도 망가뜨리지 말고 막 포기해라.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아빠의 이름을 자기 성에서 빼버려요. 그리고 남편도 반대를 하니까 남편과도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진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마약 이런 걸 다 끊고 진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얼굴도 밝아지고 영화도 찍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몸값을 받는 이제 사람이 되고 이후로 내가 모든 버는 거는 3분의 1은 그게 이제 1년에 막 몇백억씩 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쓴다. 그래서 1년에 계속 100억 이상씩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인 거죠. 그렇죠? 또 브래드 피트와 만나면서 더욱 또 이제 브래드 피트와 함께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거기에서 또 각자 또 아프리카에서 한 명씩 또 입양해 와서 자기가 낳은 아이 또 뭐 3명과 또 이제 그 입양해 온 아이들 2명과 뭐 같이 이렇게 하며 살다. 물론 뭐 작년인가요? 뭐 재작년인가 이혼을 했죠. 그러나 이제 뭐 아무튼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말 중에 너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 이제 뭐 아카데미 상에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일본의 포로로 잡힌 마라톤 선수 그걸 이제 감독을 해가지고 상을 받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거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한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사람도 없죠. 그렇죠?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자해를 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는 그러나 그 미운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뭐를 이기게 된 거야? 세상을 이기게 된 거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와 이제 나중에는 뭐 아버지와도 뭐 화해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는 그 옛날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따라서 혼자는 내 힘으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한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세상과 싸웠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또 사랑스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이 사랑스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제자들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만큼 당신을 사랑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차피 이기려면 이 세상에서 다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 말고 또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산다면 이 세상과 내 자신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살 시도나 하고 있고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이 세상도 이기고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이제 분명히 내가 내 자신과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은 싸우면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혹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또 세상을 위해서 또 뭐 싸운다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겐 아버지가 계셔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한번 예수님 사랑으로 한번 세상을 이겨봐라 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